오늘 9월 12일 9월의 두 번째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에세이 축복의 통로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통로. 성경 전체에는 일하는 천사의 기록이 많이 있고 또 사탄과 싸우는 천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귀한 천사의 사명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천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한 천사가 사탄입니다. 성도는 땅에서 하늘나라 천사들이 하는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첫 번째로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이었는데 제사에 성공하지 못한 가인은 모든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으로 줄기차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며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축복하며 주의 이름으로 명령합시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을 찾고 알기 위해 노력하지만 잡히지 않고 느낄 수 없어 허탈해하거나 낙심합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완전히 자기를 버리고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을 우리 삶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저희가 동참해야 하는데 한치 앞에 세상의 영역에 옥매는 저희의 우매함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낙담하며 상처받는 저희를 주여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삶 속에 구속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희가 저희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에 동역하는 사역자로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선선하고 풍요로운 이 계절에 저희 영혼도 아버지의 은혜로 풍성해지길 기원합니다.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정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그 무엇도 부족하지 않는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풍요할 뿐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존중받고 보편적인 가치가 사회 가치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결례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인권이 억압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남한, 북한이 상호 협력하여 윈윈하는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온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작지만 하나님 나라 사역에 열심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들이 잘 훈육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김창렬 목사님과 두 분 목사님께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비롯한 모든 기관을 축복해 주시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시온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요롭고 넉넉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 저희 죄를 대속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죠. 나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옆에 분들을 보시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시죠? 힘내주십시오. 예배 당분간 계속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 주시고 또 집에서 드리게 되는 분들은 오히려 집중하고 열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9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에 지난 주간에 구청에서 마스크를 한 1000개 정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갖고 있어도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 쓰라고 아마 방역물품으로 나눠주신 것 같은데 저희 교회 일정량만 비치하고 나머지는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 담아놨거든요. 가실 때 필요한 만큼 담아놨는데 가져가시고 좀 더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여 주변에 마스크가 필요한데 좀 부족한 곳이 있어서 좀 나눠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 분량도 챙겨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집에 계셔서 제가 집으로는 다 못 보내드리는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마스크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김창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자주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학 목사님만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시는데 우리 학 목사님은 성품이 좋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책망을 못 하세요. 절대 책망을 못 하세요. 근데 저는 성격이 못해서 책망할 것은 분명히 책망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 목사님한테 의논을 해서 제가 매달 2번째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학 목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책망할 거는 하고 칭찬할 거는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괜찮죠? 안 좋은가 봐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책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다 두고 다니니까 집에 가서 보는 책은 이 책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 이래? 이 집에 있는 책하고 너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이 책망하시는 3대 책망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라고 또 왜 성령께서 이렇게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책망하시는가 이걸 한번 깨닫고 나도 성령님께 책망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16장은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하고 만찬을 베푸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 씻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발 안 씻기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게 내 목욕까지 씻겨달라고. 목욕은 아니다. 발만 씻으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가 회복되었고 이제 없어졌고 발만 씻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경험으로 또 우리가 짓는 자범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쭉 설명을 하시고 나서 오늘 이 본문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는 간다,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제자들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만 다녔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고 또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제자라는 이런 우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 유대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때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 가시면 딱 좋겠는데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첫 번째, 내가 가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가야 되느냐? 내가 가야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다는 이 말에 두려워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째든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 가시고 나면 저기 있는 저 흩어져 있는 많은 내 주변의 모든 당당한 그 율법사들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 이 제자들이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가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죄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죄에 대하여 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엄청난, 믿고 나니까 엄청난 죄인인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이제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이 한 집에 살 때 아버지, 이제 어머니는 권사님이시니까 믿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죄인이에요. 그랬더니 야, 이 며느리 녀석이 시아버지 죄 짓는 거 네가 봤냐? 그래서 제가 아버지 그 죄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밥상에서 얘기를 이렇게 한 이런 상황이 생각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무슨 찬송만 부르시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만 부르시더라고요. 그러시다가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맨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제일 큰 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임을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도 지었고 용서해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했어요? 물론 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서 다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받고 나면 그걸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거 싫어하시구나,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내가 심판을 받겠구나, 이러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겠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성경을 주도 율법을 주도 구약에서 그렇게 해도 이 백성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다 못해서 내 아들 예수를 너희들을 위하여 주마 라고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이게 너무 내게 힘드니까 옮길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 그게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제가 집에서 설교를 어저께 일도 안 하고 전도사는 바깥에 나가시는 일도 안 하고 나 설교 준비한다고 이렇게 팍팍하게 적어왔는데 차에 오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거 싹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얼마나 큰 죄, 지금은 예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죄냐 그러면 구약을 우리가 가서 보게 되면은 창세기 모세오경 그 다음에 사무엘 여호수아 사무엘 사사기 룻기까지가 모세오경과 연결된 이런 이제 책이라고 보면서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 일을 하시냐면 나라와 백성을 만드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사무엘이나 모세나 기도원이나 이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왕이 되려고 안 했어요.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나라가 엄청 부강한 나라가 되어질 모든 것을 갖추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왕을 주소서,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왕이 최고예요 라고 했을 때 사무엘상 8장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아니다,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왕을 사울 왕을 주시면서 그 왕을 준 기간이 몇 년이냐면 500년이단 말이에요. 5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500년의 결과가 무엇이냐? 나 하나님 싫어요, 나 왕이 좋아요, 세상대로 살겠어요 한 이스라엘의 결과는 결국은 나라가 없어지고 압박당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 결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느냐, 세상 왕처럼 세상의 내 뜻대로 사느냐, 이게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큰 복인가.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왜 아멘을 잘 하셔야 되냐면 그 말씀이 그렇다 하면 속으로만 맞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멘 하면은 내 성령의 통로가 넓어지고 성령이 더 임해지시는 이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죠. 하나님을 안 믿음으로. 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잃었던 것 다 회복하는 그 과정이 성경 구약이잖아요. 안 믿은 사람들, 거역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떠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보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어떤 것을 중요시 여기되, 예수를 믿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 우리 아까 에세이 읽었죠. 이 이천수 목사님은요 대단한 분이십니다. 제가 세미나 가서 거기 가서 숙식도 하고 이렇게 훈련받은 목사님인데, 저 목사님은 폐암이 걸려도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분은 완전히 영적인 일만 하셔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 교회 생기고 나서 야유회라는 게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과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부유해지고, 성도들이 나아지고, 성도들이 치유되어지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다른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자를 키우는 그 일들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되 제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는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사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웃것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너희들이 3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안 보이니까, 그런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표현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린데 우리가 진심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왜 우리가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신 줄 아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갈 영적인 은혜를 보충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이 땅에서 4계명이 예배 안 드리는 것이 큰 죄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이제 우리 장로님이 영종도에서 예배 드리면 좋아요. 편해요. 앉아 그냥 있다가 한 20분 30분에 막 치우고 이제 앉아가 예배 드리는데, 드리고 나면 나 이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주 올라오기로 세 사람이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보면 성도들 얼굴 보고 싶은 사람도 보고, 또 우리가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이렇게 눈을 여겨가면서, 눈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냐? 이거는 3계명을 무시하는 죄가 예배 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계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까? 왜 찬양? 이 백성을, 이사야 43장인가요? 그 46장 보면 이 백성을 창조한 목적은 나를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 백전도사님이 인도하시고 여기 찬양 리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찬양 2곡 3곡이지만요 그 찬양을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그 가사가 맞다, 내가 매일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가사가 백전도사님이 그냥 내 하기 좋은 대로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떤 찬양을 이번 주에 드릴까요? 라고 해서 받아서 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도 정말 내가 감사하다. 여러분들, 우리 한인건사님 참 찬송을 잘하셨어요. 우리 가끔 그 얘기해요. 그리고 연세가 드셨는데 목소리가 높이 올라가요. 그분이 지금 찬양하고 살아있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합니까? 내가 어느 때 어느 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건강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공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정성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한 목사님은 이 예배 달랑 드리고 하는 이 예배 시간이 예배가 아니고 내 삶의 전체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 한 목사님은 삶의 자세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중요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제가 간단하게 설교를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이런 것은 성령께서 너무 슬퍼하시거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죄를 깨닫게 해줘요. 성령님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고 또 거기에서 위로해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성령은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십니다. 다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예수님은 이루시는 일을 하셨어요. 이루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안 보았지만 믿어지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충만을 위한 것, 성령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가.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처음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드리면서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자,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나서는 예수님과 죄를 우리가 의락하는 것은 제가 표현 발음도 좀 이상하지만 예수님의 거룩하신가 죄는 딱 반대됩니다. 너희들이 죄를 깨닫게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알아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자,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늘의 건세와 땅의 건세와 공중 모든 건세를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죄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오늘 여기에서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성천하시고 나서 다시 재림하실, 성천하시고 나면 당연히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희생을 우리가 알아라 하는 것을 왜 너희들이 모르느냐. 다시 재림하실 때는 어떤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세 번째, 성령께서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고, 그분 앞에 예배 안 하는 것이 죄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고, 우리가 찬양 안 하는 것도 죄고,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도 죄고, 이런 죄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예수 이름으로 의지해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고 나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한테 이런 엄청난 권한과 권세를 주신 우리 주님이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자, 이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사단들을 의미합니다. 이 왕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심판을 받았으면 우리는 심판을 안 받을까요? 우리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어려우신 예수님을 덧입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든 경험을, 힘든 일들을 우리가 참고 또 어떤 하자가 없는 그 사람들을 높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남들은 몰라줘도 우리 성령님은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몰라줘요.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동기를 몰라줍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서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이 일을 한 동기를 성령께서는 아신단 말이에요. 네가 그 사람 나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지. 그러니까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 할지라도 괜찮아, 내가 알고 있어 하면요, 우리는 실패한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이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들, 우리가요, 죄를 지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요, 영종도 가면 마스크 아무도 안 껴요. 운동하러 갈 때도 마스크 아무도 안 껴. 동네 사람 마스크 아무도 안 껴. 근데 그게 버릇이 돼갖고 아랫길 시장 가다가 저기까지 갔어요. 가니까 나 혼자만 마스크 안 꼈어. 그래서 일로 와서 또 끼고 가고. 저는 교회만 오면 하여튼 10번 나가면 한 번 정도 마스크 낄까 말까. 그래서 마스크를 안 끼면 다른 사람한테도 미안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체에서 따라줘야 될 것은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를 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건강을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코로나가 감기 기운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하기 때문에 따라주지 이 코로나에 대해서 벌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다고 내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내가 하고 나면 자연적으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미 사단은 심판을 받았지만 우리도 심판받을 날이 온다라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요, 어떤 데는 힘이 없어 밥도 먹기 싫고 왜 밥이 먹기 싫어? 밥이 먹기 싫어요. 우리 장로님 밥 달라 그러면 나는 먹기 싫은데 아이고 왜 밥을 또 달라 그럴까? 벌써 점심시간이야, 저녁시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힘이 없잖아요. 그때 딱 이래 들어오는 딱 생각이, 야, 여기서 그냥 탁 놓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가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이 남아있고 나를 왜 영종도 예사를 보냈는지에 대한
그 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못했고, 또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던 그 일들도 이루지 못했고,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영혼 하나를 부르며 그 기도했던 그것도 아직까지 내 마음에 시원찮고, 나는 아직 죽으면 안 돼, 내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 라고 내가 다시 붙잡고 일어나는 이런 이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죽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이 있는데, 내가 한 행위가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은 얼마나 떳떳하게 나 당당하게 하나님 나 이런 일 했어요 라고 여러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럴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집에 가셔서 내가 세상 딴 걱정하시지 말고, 하나님 내가 쫓아낼 건 쫓아내고 성령을 이제 풍성할 건 풍성해지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다 감당했다면 몰라요. 그러나 저는 아직 안 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를 쓰고 이제는 기도하고, 하나님 분명한 심판이 있고 상급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조금 못 가져가 저 사람 35평 사는데 난 20평에 산다, 이게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거는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봤자 10년 20년 살 것이고, 내가 영원히 살 그곳에서 내가 마련하고 내가 살아야 될 그 곳은 내 상급, 내가 이 땅에서 한 행위대로 준비되어져 있는 그곳에 갈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들머들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저기 있잖아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손꼽에 꼽을 수 있어요? 허랑방탕하게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의 결과는 뻔합니다. 왜 내가 이 땅에서도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특권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서 내가 저 하늘나라 가면 내가 있을 집은 얼마나 멋있을까? 기대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상급을 어떻게 주실까?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그 상도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영혼을 품에 안고 울어본 그 마음에 여러분들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들 옆집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는 그 영혼을 부여안고 지옥 가는 그 영혼을 부여안고 여러분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상급이 얼마나 많으시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결말은 곧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나이에 연세가 돼서 가겠지만, 어떤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과 이 지구 종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 몰라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슬 짓고 하신단 말이에요. 걔는 그때 이랬고요, 그때 다 알았어요, 그때요 다 거짓말이에요. 다 성령께서 이실 짓고 우리 입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입으로 이실 짓고를 합니다. 그 시대가 우리에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께서 오셔서 세 가지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 예배 거룩하게 드리지 않는 것, 찬양 기도 말씀 안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모든 것을 안 믿는 그 죄,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께서 심판에 대하여
이미 사단 마귀는 심판을 받았지만 너희들도 이 세상 끝나면 원죄는 사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상과 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직해야 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 모습을 성령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될 때는 그런 사람들을 준비해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자들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예만 들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 간다고 벌벌벌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그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고기 잡으러 가고 엠마로 가고 다 자기 볼일 보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모아가지고 성령 받게 하시기 위해 기도하셨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나니까 누가 왔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시고 나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베드로가요, 요엘서를 설교를 해요. 요엘서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죠. 베드로가 교육을 받았습니까? 성경을 압니까? 율법을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요엘서를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12제자들을 통해서 그 모든 제사장, 유대의 그 어마무시한 사람들,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억압시키고 그들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성령 받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신 일들을 했을 때 그들은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나요? 다 순교합니다. 다 순교해요. 순교해도 두렵지 않고 하늘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저 양반한테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예배 잘 안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이 일들을 내가 믿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나에게 더 힘이 되는 능력과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적은 거는요, 이거하고 아주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차 타고 올라오면서 한 20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렇게 애타하세요. 네가 모셔드리기만 해봐라. 내가 들어가서 네하고 내하고 같이 살자. 같이 살면서 내가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더 세워주마, 너를 위대하게 해주마, 너를 존귀하게 해주마 라고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고 나면요, 예배도 잘 드릴 수 있고 성경도. 그래서요, 우리 여기 와서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이제 읽었거든요, 집에서. 예레미야를 읽는데 예레미야가 이런 게 있었나?
여기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런 게 있었나? 기도하니까, 강력하게 여기 와서 기도하니까 그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게 와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새 사람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강하게 역사하실 때,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때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알아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알게 해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치사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환영하여 모셔드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점검해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성령께서 기뻐하실까요? 그 성령님이 오늘 또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하나님, 나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고 찬양을 드릴 때, 성경을 봉독할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되게 해달라고, 예배 우선자가, 예배의 우선자,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3번 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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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책명을 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요, 의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우리 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르게 살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맞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여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앞에 심판받는다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언제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걸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로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하시는 3가지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잘못 전해진 것 저들의 마음에서 제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전하여진 말이라면 가슴에 잘 박힌 못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시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 땅에 오므로 아버지 우리가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고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떳떳하게 아름답게 아버지 부끄럼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갈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그 은혜 내 마음 드립니다. 말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에 기쁘게 받아주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아버지 여기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쯤을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그의 이 모양 저 모양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여기 오기까지 수고한 우리 성도들의 정성과 애씀과 수고도 받아주시고 더 풍성하게 살아가며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 위에,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셔. 또한 아버지,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보활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자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걸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어나야 주님 주님의 주시옵소서. 이들을 건너기소서. 제어제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에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 축복하심의 역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우리 시온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